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강좌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로 많은 위로와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온 많은 어려운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성경 말씀을 함께 자세히 읽고 공부하면서 말씀이 주는 그 위로와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를 한가람 성경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서를 약 12주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주전 1050년경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하고 나서 이어서 다윗이 주전 약 1010년경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솔로몬이 주전 970년경에 왕위에 올라서 다시 40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뒤를 이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전제 정치를 실시하면서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여로보암을 주도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남쪽에는 이제 르호보암이 주도하여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유다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9왕조에 걸쳐서 19명의 왕이 약 2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다스리게 됩니다. 그 면면을 보면은 오므리 왕조가 4대에 걸쳐서 다스리게 되고, 예후 왕조가 5대에 걸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는 대를 잇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끝난 왕도 4명이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란과 우상 숭배가 지속되다가 주전 722년경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에 의해서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되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리고 그의 아들 계속 거치면서 약 20명의 왕이 340년 동안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유다 왕국은 아하시아 왕의 모친 아달랴가 정권을 잠시 뺏은 것 빼고는 비교적 순조롭게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성경은 그 비결로 순수한 신앙의 전통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왕은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였지만 그런 이후에는 반드시 순수한 신앙 열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왕이 다시 나타나서 우상을 없애고 종교개혁을 실시하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웠던 것이 바로 이 남쪽 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역시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약 134년 후에 이쪽 남쪽 유다 왕국 역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경우에는 3번으로 나누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첫 번째는 주전 605년, 즉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다니엘과 또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어서 2차는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그 왕 1년에 에스겔을 포함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3차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국 역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고 종의 신분이었지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비교적 자유롭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할 수 있었고 성전이라든지 어떤 제사장과 같은 그들이 누렸던 종교에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일들은 할 수 없었지만 회당이라는 새로운 종교 중심체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포로기의 율법서라든지 시가서 이러한 것들을 집대성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2세 때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게 되지만 이후 점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벨사살이 왕위에 올랐던 약 주전 538년경에 신흥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2세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새롭게 바벨론을 지배하게 된 이 페르시아 제국은 특별히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식민지 국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도 하였는데요. 그가 시행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곳에 사는 각 민족들의 고유한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고 또 포로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귀환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서 자신의 본토로 귀환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귀환하는 그 유다 백성들 중에서는 이제 허락을 받아서 성전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과 범위는 정말 막대하였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넓은 영토를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한 번에 걸쳐서 대규모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3번에 나누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1차 귀환은 첫 번째로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주전 605년부터 70여 년이 지난 주전 537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수룹바벨과 여수아의 인솔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때 귀환한 사람의 수가 49,897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이 귀환한 사람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기를 결정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나 심해서 14년간이라는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던 학개와 스가랴의 영향으로 성전은 다시 재건되기 시작하였고 재건된 지 4년 만에 주전 516년에 성전 공사는 마무리되어서 이제 봉헌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은 다리오 1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왕이 이제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 하면은 떠오르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를 간택할 때에 이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될 때 그 계획을 수포로 만들어버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수포로 만들어버린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전 473년에 이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불임절 이후에 이제 주전 458년에 두 번째로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1754명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을 이끈 사람은 바로 학사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뒤인 주전 444년에 마지막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이때 3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이 성경의 주인공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주변 이민족의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려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 즉 성곽을 다시 재건해 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무려 7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성벽이 다시 완공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제 이 3차 바벨론 포로 귀환 과정에 나타난 성벽 재건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역사에 관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구약 순서대로 쭉 살펴보면 16번째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라는 제목, 이것은 사실 원래는 없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를 함께 묶어서 에스라서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도 느헤미야서를 에스라서와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잇 버전에서 에스라서를 제1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제2에스라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분버그라는 사람에 의해서 번역된 히브리 성경에서 그때 비로소 느헤미야라는 제목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 모두 이 느헤미야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구성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곽의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부터 13장까지는 신앙 부흥 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총독에서 물러난 이후에 말년에 지난날 자신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에 보낸 목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고 지금 내가 왜 그곳에 서 있어야 하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고 나를 그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기른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귀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성경 강좌는 제가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럼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느헤미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또 그 이름처럼 사람들을 진정 위로하면서 살았던 그런 아주 신앙의 훌륭한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름이 삶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의 이름을 높였던 정말 훌륭한 본을 보였던 신앙의 선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시기적으로는 이 시기는 바로 주전 445년, 유대력으로는 9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오늘날에 이야기하면 약 11월이나 12월경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유다로부터 왔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동생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로잡힘을 면하고 있는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사람들, 혹은 포로로 가지 않고 그곳에 계속 남아 있었던 그런 유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관심, 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향하고 그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금 느헤미야가 3절의 말씀 속에서 그가 들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본국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고 편안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으면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한순간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확신만을 가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라 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의 상태는 어떠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문들이 불에 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도 약 7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벽은 무너진 채 불에 탄 채 방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폐하고 정말 볼품없이 그 성벽이 무너진 채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귀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폐한 상태로 그 성벽이 또 그 문이 방치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것에 가슴 아팠던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까지도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선뜻 그것을 다시 복구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또 그들의 무너진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만일 이 성벽이 무너진 채로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는 다른 적군들이 쉽게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시급하게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크게 의식하지 않고 또 외면하면서 못 본 척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백성들의 슬픔과 백성들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 또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정체성, 그것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였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 절박함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여전히 허물어진 채, 무너진 채, 방치되고 그냥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어쩌면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나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려 있고 상처 입고 골마 터진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시 보수하고 고치고 깨끗하게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보면 자신의 몸속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이제 몸이 이상해진다라는 그러한 신호들을 보내고 있고 또 각종 검사에서 나타나는 수치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무시한 채 방치하다가 결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무너져 내려버린 것들, 허물어진 것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것들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정확한 이해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도 무너지고 깨지고 다치고 위험한 그러한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알지 못한 채 그냥 지내온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르게 세우기를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문제를 성도님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1장 4절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살다 보면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다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슬픔의 시간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위로와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6번째 질문은 이제 5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 언약을 베푸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알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오래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히려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 이야기만을 계속 늘어놓는 그러한 기도가 된다면 그런 기도의 모습은 아직 덜 성숙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참된 기도, 성숙한 기도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먼저 우리가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7번째 문제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지금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무엇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보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본 모습, 내 잘못된 모습, 내 추한 모습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의 실체라든지 인간의 본 모습은 대부분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그렇게 되기보다는 악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위선적인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자신의 잘못되고 죄악된 모습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역사와 유익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8번째 문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그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 가장 우선이 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커다란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최근에 조사한 한 자료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라이프웨이라는 단체에서는 최근 성경을 읽는 횟수와 효과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 효과가 미미하여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3번 이상을 읽는 사람들은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일주일에 4번 이상 읽게 되는 사람에게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을 4번 이상 읽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이 30%나 감소하고 분노와 문제가 32%가 감소하게 되고 관계의 쓴맛이 40%나 감소하게 되고 알코올 중독은 57%가 감소하게 되고 또 불륜과 잘못된 그런 관계가 68%나 줄어들게 되고
또 영적으로 정체된 느낌은 60%나 감소하게 되고 음란물을 시청하는 그런 정도가 61%나 감소하게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읽게 됨을 다시 한번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9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상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10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바로 자신의 조상을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서글픈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생각에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붙들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받고 잘되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함에 따라서 내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신앙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이 모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문제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바로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쭉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내용과 잘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치 부록처럼 맨 뒤에 하나 그냥 덧붙여진 것 같은 약간의 이질적인 그러한 내용이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 안에는, 이 구절 안에는 참으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술관원이라고 한다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마시는 술이라든지 음식을 먼저 맛보고 그것을 이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이 술관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또한 이 술관원은 왕의 신변 보호뿐만 아니라 국정을 자문할 수 있는 요직이었습니다. 그 위치는 왕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자리였고 또 그 위치가 중요한 만큼 많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또 신뢰받는 자리에서 풍족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익숙함, 안정됨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한다라고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익숙함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 때 역사는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우선 먼저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참으로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여전히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도 70년이 지나는 시점이 되었음에도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으로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와서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었고, 이 무너진 성벽만큼이나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자존심 또한 많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대로 방치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하고 안정된 자기 자리를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벽 재건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일 내 삶 속에서 불타버린 문과 같은, 또 무너져 내려버린 성벽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숨기거나 그냥 방치하고 참고 지낸다고 해서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 문제를 내어놓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리로 그것들을 끌고 나아갈 때야 비로소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익숙하고 편안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과감하게 새로운 한 발을 내디딤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편안함과 안정됨, 그것들을 뒤로한 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불편한 그 모든 것들을 몸소 겪으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는 완전히 바뀔 수가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편안함과 안정됨, 그리고 많이 익숙해져 있던 그런 모습을 뒤로 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한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많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내 삶에 무너져 내렸던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보수하고 새롭게 쌓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렸던 것들, 그동안 내가 몰랐던 것들, 내가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쉬운 모습들을 과감하게 뒤로 내버리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영역이 새롭게 회복되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